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맞나 싶었습니다. 기왕에 오신 거 앞으로 계속 오셔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좀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분씩 오시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한 분씩 오시면은 이 교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데 한꺼번에 오시면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비가 자주 와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은 제가 미친 사람이어서 좋았던 게 아니라 주변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꽃, 나무 뭐 이렇게 키우는 것도 물 안 줘도 돼서 너무나 편하고 좋았습니다. 물값도 아끼고 수고도 더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이 주일이 너무나 기대되시고 너무나 오고 싶어서 막 안달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설령 아니셔도 전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인사할까요? 봐도 좋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요, 회복의 사람이 될 것인가, 상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의 사람이 될 것인가, 상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말씀 제목 처음에 제가 정했던 것은요, 살리는 자가 될 것인가 죽이는 자가 될 것인가. 너무 세더라고요. 너무 세서 좀 정화를 했습니다. 좀 가볍게 좀 바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광풍을 통해서 건너가셔서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거라사인의 지방,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자들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어도 예수님이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곳에서는 어떠한 사건들이 늘 발생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실 때에도 광풍으로 인하여서 그 배 안에서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야 잔잔하라 꾸짖으셨는데 그 꾸짖는 말의 의미가 사탄, 이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는 말과 동일했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의 땅에도 복음을 전하시러 가시는 그 와중에도 사단의 어떠한 방해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마가복음을 보시면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들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냐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는 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차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도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어지는데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것이 또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배를 정박한 이 항구로부터 이 무덤 있는 데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이 만난다라는 것이 우연치 않게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의도적.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러 오니 이것에 대한 어떠한 제재, 좀 막고자 하는 마음이 그 더러운 귀신에게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의 몸에 이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몸에서 나오기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무덤 사이가 아니라 무덤 안에서입니다. 당시에 무덤이라는 곳은 동굴 같은 곳에다가 사람을 매장을 하고 거기다 두고 큰 돌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나 힘이 셌다는 거예요. 혼자 이 돌을 굴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무덤 안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제자들이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처음에 마주했을 때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정상적이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난 늘 소리를 지르므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자해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을 것이고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다가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요.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높이고자 굴복하는 그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정말로 그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명확히 알지 못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한눈에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핏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높이는 듯한 존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 귀신 내쫓는 영화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보시면은 꼭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들어가요. 그리고 사전에 모의를 합니다. 어떤 모의를 하냐면 저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저 귀신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가 누군지도 나타내지 말라라고 서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러한 영화가 이런 설정을 이루었냐면요, 당시에 과거에 한 문헌에는 이러한 문헌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귀신들이 당시에 귀신을 내쫓으러 오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의 신분을 알게 될 경우에는 그 내쫓으러 온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꼭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이름을, 그 존칭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억누르려고 했던 그 사단의, 그 귀신의 모습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것과의 관계없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사그라들거나 연약해졌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묻습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이 군시고 이름이 됩니까? 아니죠. 군대예요. 근데 이 명칭 자체가, 레기온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당시에 군대의 3,000명에서 6,000명의 규모를 말하는 그 사이즈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 3,000에서 6,000이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3,000에서 6,000명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군대 귀신들이 자신들을 거라사 지방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의 몸에 가는 것은 괜찮지만 이 거라사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하듯 부탁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협상을 이루듯이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11절에서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마침 거기에 돼지 떼가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마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상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그러합니다. 마침 거기에 큰 돼지떼들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너희가 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허락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에 들어가서 모두 몰사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바라봤던 돼지를 쳤던 사람들이요, 놀란 나머지 마을에 내려갑니다. 사람들에게 막 알리기를 시작을 해요.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빠져봤자 뭐 한두 마리 빠졌겠지. 근데 정작 와서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아니 죽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은, 전에 귀신 들렸던 자, 주변에서 쇠사슬로 묶고 어떻게 제어를 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정상적이고 멀쩡한 모습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를 시작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두려웠겠죠. 귀신 들렸던 자가 멀쩡한 모습, 그리고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은 모습. 이것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면,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더 이상 귀신이 우리 곁에 없다면 어떨까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마을을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재산에 이름이 있을까 봐. 돼지 2,000마리를 이미 잃었는데 그 같은 일이 또 발생되어질까 봐. 여러분, 바다에 만약에 돼지 2,000마리가 빠져 죽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바다가 깨끗할까요? 깨끗할 일이 없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발생이 되니 더욱더 이 같은 일이 발생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귀신은 알아봤지만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와 예수님과의 부딪힘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쫓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자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사람들도 그렇고 현실적인 문제와 신앙을 유지하는 데 가져야 할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뒤로합니다.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잡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마치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듯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더 나아가서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되어지지 않는 것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명목하에 우리는 신앙을 붙잡기보다는 내 현실적인 문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혼자 고백을 하죠. 이 자리에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지금 신앙이고 뭐고 그건 뒤로 하고 내 현실적인 것들만 좀 해결을 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 더 이상 그곳에서는 멈춰주게 되고 떠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참 재미있는 일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나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따르겠습니다.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세요. 참 붙잡아 주실 만도 한데 거절하세요. 그리고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못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덤 안에서 이 사람을 지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만약에 귀신 들렸어요. 목사님, 말씀이라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집안에서 같이 지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한 명은 그럴 거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한 명도 대답 안 하시네요. 사실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못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 다 나았다라는 것 가족들은 지금 모르는 상황일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 가족에게 가라. 그들과 함께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가 있는 이 지역에서 네가 받은 은혜와 그 경험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딱 두 가지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자가 아니 귀신의 모습이 완전히 구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죠?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 사람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 회복시키셨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는 반대로 사단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겹게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파괴시켰어요. 그들이 돼지의 떼에 들어갔을 때 그 돼지 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죽었어요. 완전 구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너희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자들 눈에는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이렇게 봐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선별된 성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여겼고 이방인의 사는 곳도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은 겸상도 하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의 무덤은요 시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어떠한 현상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들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도 부정하고 이 땅도 부정하고 이 무덤도 부정하고 다 부정해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살려야 하는 영혼들, 회복시켜야 하는 영혼들은 다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남들로부터 외면받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부정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너네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누구의 역할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알지만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굳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내가 뭐하러 그런 헛수고를 하냐. 그런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너네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살려야 하는 사람, 회복시켜야 할 사람은 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사람의 본질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떠한 본질이냐면요. 끼리끼리들이 있으세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끼리끼리는 나쁜 말이 아니라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자기 편이에요. 다 자기 편이에요.
그 본인들은 다 오라. 그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어.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성향이 같든 안 같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동일하게 전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교회든 그 어느 곳이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쑥스러워 하시는 듯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계신 곳곳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던 분들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기도를 통하여, 안아줌으로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보다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이건 또 크게 하시네요. 또 좋은 거라서.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 모든 것들보다 존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돼지의 주인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말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돼지 2,000마리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돼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저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 목사가 떠나라! 말씀하시겠죠.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다 잃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떠나라고 하는 말이 무리인가요?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돼지 200마리든 2,000마리든 2만 마리든 관계없이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를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때가 있어요. 하는 것마다 다 안 돼. 취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또 그러면 또 아파. 또 몸이 또 아프면 또 마음도 아파져. 그렇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가족도 필요 없고 그럴 때가 있어. 철저히 내가 다 낮아지고 힘겨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한 가지 기억하세요. 세상 그 무엇보다 여러분 개개인이 너무나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입니다. 세상은요, 사회적인 역량이 많이 있는 사람들의 가치만 높여줍니다. 그 사람들만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그 사람들만 존귀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영혼 하나가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보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든 많은 것들을 가지든 뭐도 풍요롭든 아무런 상관없다니까요. 많은 것을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저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천하와 바꿀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존귀하고 큰 가치가 있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한 가지. 나만 그렇게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네 옆에 사람도 존귀한 자예요. 맞죠? 아까 좌우로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존귀한 자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안 되고 상대적으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삶이 너무나 처량하고 초라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릴게요. 대책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 스스로가 매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매겨두셨습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자라고.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한 상태에 살아가지 마세요. 그 다시금 마음에 되뇌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는 남겨진 과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에게는 남겨진 과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금의 고민도 없이도 남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아진 몸 상태를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함께 보낼 시간도 필요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해라 라는 의미에서 남겨두신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을 했을 거예요. 제 믿음이 대단해서요? 자,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신다.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내가 살아가야 해요. 내 몸에는 온갖 상처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난 내가 스스로가 귀신 들렸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귀신 들렸다라는 그 과거의 이력 하나 때문에 앞으로의 삶이 녹록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아니, 다 아세요. 그럼에도 남겨두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떠나라고 이야기해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사람은 단 한 명,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지역의 작은 미랄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을 건강하게 하시고 앞으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하게 되어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삶에 남겨진 모든 것들은 녹록치 않았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참 녹록치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의 과거의 이력이, 현재 나의 모습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내가 이곳에서 계속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경험의 연속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데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도 어떠한 응답과 은혜와 또 더 나아가서 어떠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그 자리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한 부탁을 뒤로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이 연속되어져 도무지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사명이 그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할 것이 아니라 남겨진 우리의 과업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남겨진 과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하는, 또 때로는 힘겨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 회복시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에서도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세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신이 들렸던 그런 경험은 없지만 사실 우리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부정한 영혼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거기서부터 벗어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남겨진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는, 회복을 나누는 믿음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